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 같은 날을 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과 마음은 하루하루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매일 다른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마시고 아버지 있는 자, 부모 있는 자, 그와 같은 자녀의 삶을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우리는 포기하는 것에 익숙하는 것보다 얻는 것을 더 원합니다. 또 구하는 걸 더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포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갖게 해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얻게 해달라고,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것 포기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잘 드리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좋은 것 주셔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왜 내 것 이것마저도 빼앗아 가느냐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 본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 중에 그러나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역대하를 빨리 나가는 건 동일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말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없는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장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서 솔로몬의 아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다는 건 여러분이 압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아주 사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것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단과 베델에 송아지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제사하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산당을 만듭니다. 왜 그랬냐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그곳 성전에 사람들이 절기 때 제사 지내러 가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다시 남유다로 다 돌아갈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로 만든 송아지 신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 사는 곳 주변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드리게 만드는 거죠. 레위 사람, 기존에 있었던 레위 계열에 따른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사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14, 15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13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로보암이 그들을 해임했다 그러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제사장 아니야. 내가 세운 제사장들이 내가 세운 산당이랑 내가 세운 신상에서 그들이 제사 진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은 없을지 몰라도 그곳은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는 자기들의 산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초지와 재산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초지가 있고 또 나머지 재산이 다 있는 곳을 사실은 이들이 이제 버리고 남쪽으로 유다,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그들은 그냥 거기 있어도 사실 됩니다. 일은 없어도 그것의 기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로 내려오는 순간 그들의 재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그 땅을 비우는 순간 자기들의 초지와 재산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리고 뒤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물질 아닙니까? 물질 이상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없을 정도로 물질 만능주의가 됐죠. 심지어 교회들도 교회의 물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교회가 그래서 다른 곳에 투자하고 다른 곳에 또 교회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방법들을 궁리합니다. 물질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죠. 그러나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이 물질주의, 물질이 전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물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들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물질을 의지하는지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강제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은 과감히 자기의 물질을 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보여준 거죠. 나는 물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초지와 내 재산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산업들 선택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자기 고향을 등지고 남유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남유다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 물질,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는 것,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 두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정반대로 갔던 것, 우리 그런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양심에 걸릴 정도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나의 유혹을 맞바꿔 버린 것은 없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하이스쿨인데
요즘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테스트를 봅니다. 유혹이 되죠. 시험 볼 때. 왜냐하면 조금만 머리를 쓰면 그 시험에 다른 도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유혹이 되겠죠. 그런 얘기를 식사하는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유혹이 된다는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자게 점수 받을 수 있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몇 점의 점수 때문에 너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고 싶으니 그런 점수는 아빠나 엄마나 더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선택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미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 같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 정말 자기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 섬길 수 없게 되자 자기의 산업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초지를 다 버려둔 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레위인들이 평생 자기의 재산이 없었다고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내가 너희들은 어차피 나에게 모든 걸 다 드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그걸 보여줬다. 확증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반대로 확증해 주겠다. 나에게 모든 걸 드린 삶이 어떤 삶인지 확증해 주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아무 재산이 없었더라. 이 얘기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또 그들의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는 하나님에게 구한다, 달라고 하는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에게 내 것을 내어드리고 포기하는 것이 있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은 계속 구했지만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가진 걸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포기가 되면,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내 것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체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내 재산과 내 초지 있는 것 아무 상관없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 아니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 도와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비루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의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것을 내던지고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